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4년 11월 14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 말라기서 제2장 13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29쪽경에 있는 말라기서 제2장 13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 우리가 말라기서 2장 10에서 12절까지를 묵상했습니다. 형제와 자매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께 효도해야 하며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으로써 아이들을 또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보살펴야 합니다. 형제와 형제끼리 서로 속이면 안 될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가 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한 여호와를 아버지로 부르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넓은 의미에서 자기들끼리 형제와 자매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간의 신뢰를 깨뜨리며 서로를 속였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의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그들은 스스로 깨뜨리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말라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분 하나님이신 한 분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배신하였다라고 할 때 그들이 행한 악행은 크게 두 가지다라고 선지자는 말하였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올려드릴 때에 최고의 것은 자기들 집에 놓아두고 품질이 떨어지는 것들을 마지못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둘째, 말라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악행은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들과 결혼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아내로 맞이한 여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전혀 모르는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거짓신이요 헛된 우상을 자기네 민족신으로 섬겨왔던 여인을 이스라엘 남자들은 새로운 아내로 맞아들였던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 선지자는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를 야곱의 가문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물론 말라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본인들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다라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바친 제물을 기쁜 마음으로 받지 않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저들도 어느 정도는 느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에 나와 제물을 바칠 때 많이 울었습니다. 탄식하였습니다. 그들이 흘린 눈물이 제단을 적실 정도였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무슨 까닭으로 우리에게 이러십니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도대체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하나님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그들은 물었던 것입니다. 마치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 이유를 선지자는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 1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서 너희는 오히려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 하고 묻는다. 그 까닭은 내가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너의 아내를 배신하였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이 일의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너의 동반자이며 내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고 맞아들인 아내인데도 내가 아내를 배신하였다. 1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남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젊은 시절 자기 아내로 삼았던 여인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웃들 앞에서 결혼 서약을 하였기에 아내는 남편 된 이에게 인생의 동반자가 됩니다. 결혼식 날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사랑하며 성실하게 가정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언약에 서약했음을 두 사람은 양가 부모님과 하객들 앞에 공표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결혼 서약의 증인 중 가장 큰 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실 겁니다. 하지만 남편 된 이스라엘 남자는 결혼 첫날 하나님과 모든 이들 앞에서 자신이 서약했던 바를 지금 완전히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는 아내로 맞이했던 여인을 배신했습니다. 아내를 배신하는 것을 가리켜 16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그리고 나는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를 배신한다 함은 이혼하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아내를 학대하고 그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 이것도 아내를 배신한다 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말라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남자들이 자기 아내를 배신하는 일, 즉 아내를 학대하거나 또는 아내와 이혼하는 일이 마치 유행처럼 이스라엘 사회 안에 빈번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말라기 당시 이스라엘 남자들이 자기 아내와 이혼하는 일이 많아졌을까요? 아마도 말라기서 2장 11절에서처럼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특별히 11절을 보시면 처음 아내를 버리고 새로운 아내로 맞이한 여인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가 새롭게 결혼하여 아내 삼고자 했던 여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 또 말라기 당시 이혼을 주저하지 않고 행해왔던 이스라엘 남자들은 자기네들의 재물을 기뻐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면서 이렇게 따져 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무슨 까닭으로 우리의 재물을 받지 않으십니까? 그들은 정말 그 이유를 모르고 물어봤던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이 모든 일의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속내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왜 그들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과 재혼하는지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배교 차원이 아닙니다. 그 여인들의 이방인 부모들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예루살렘 내에서 유명한 상인 조직의 수장들이었습니다. 이 수장들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이스라엘 남자들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반면 일방적으로 이혼당한 첫 번째 아내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약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너희가 젊었을 때 취한 아내를 버렸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바치는 재물을 받지 않는다라고 대답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혼하는 것을 또한 아내를 학대하는 것을 미워한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바친 재물들을 왜 받지 않으셨는지, 왜 이혼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이혼을 행한 남자들은 자기 아내를 마치 헌식자처럼 버렸지만 자기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아내를 버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려고 한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를 한 사람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 말고 다른 사람, 또 다른 한 사람에 대한 존귀함과 소중함을 늘 깨달으며 살아갈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제일 먼저는 내 가족들로부터 시작해 보십시다. 제일 가까이 있기에 제일 많은 시간을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기에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쉽고도 그들을 가볍게 여기며 함부로 말하고 대응했던 모습이 없지는 않았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우리 모두 회개하십시다. 오늘 내 가족들에게 아픔을 주는 말들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내 가족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을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또한 하나님 앞에 다짐해 보십시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말라기서 말씀 묵상 제 7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말라기 말씀 묵상을 통해 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다시금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우리가 깨닫고 다짐한 바대로 우리 정말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